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심오한 리더십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한창이던 저녁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둘러싼 공기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참으로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언제, 어떻게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평범한 날, 일상의 한가운데서 악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싹 텄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늘 조심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까지 선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도 오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전혀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유다의 배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겉옷을 스스로 벗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종의 신분을 상징하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고 먼지투성이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일어서고, 벗고, 두르고, 무릎 꿇고, 씻기는 이 모든 움직임 속에 오늘 우리가 배울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집안의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기겁하며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제야 상황의 중요성을 깨달은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겉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섬김은 굴종이 아니다. 만약 섬김이 나약함이나 굴종의 상징이었다면 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단어에 열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넘쳐나고 수많은 강연과 세미나가 사람들을 리더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SNS 프로필에는 저마다 대표, 창업가, 리더라는 수식어가 가득합니다. 특히 직함과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끌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모두가 리더가 된다면 과연 누가 그들을 따를까요? 이것은 권력에 대한 은밀하고도 강력한 욕망입니다. 권력은 매혹적이고 관능적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치, 비즈니스, 심지어 가정과 관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하늘에서 추락하기 전 그의 이름은 루시퍼, 빛의 천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5번이나 내가 하리라 외쳤습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권력을 향한 그의 교만한 외침은 그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지 못하고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하나님의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래된 사탄의 속임수는 에덴 동산에서도 반복됩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교만과 이기심에서 비롯될 때 그것은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장면은 이 모든 권력욕의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섬김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김받는 것을 미화합니다. 네일아트, 피부관리, 마사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쪽이 되기를 원하지 주는 쪽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굴종, 즉 열등한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섬김과 굴종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굴종은 내가 당신보다 약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약해서, 무지해서,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하니 그 말이 옳다. 내가 바로 그다.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 굴종이 아닌 가장 강력한 힘의 표현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약한 사람은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늘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두려워 연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자신의 내면이 상처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사람만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을 아시고 난 직후에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극심한 상처와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암, 즉 그분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따라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내 존재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그저 유다의 문제일 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본질을 조금도 훼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의 행동은 그 위대한 계획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그 계획의 일부가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배신과 상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두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옷을 억지로 벗기지 않았습니다. 그분 스스로 벗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 옷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 그의 마음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옷을 벗고 종의 옷인 수건을 두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위대한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이라는 옷을 벗고 인간의 몸이라는 수건을 두르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즉 마지막 수건마저 찢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는 우리도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것을 벗어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시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을 내어 누군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자 섬김입니다. 둘째, 직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장, 부장, 박사, 목사. 우리는 수많은 직함 뒤에 숨어 스스로를 높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직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름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직함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든 섬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재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데 이런 허드렛 일을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그 뛰어난 재능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넷째, 재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1조와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선물 자체보다 더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 뾰족한 태도, 굳은 표정,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까지 보십니다. 진정한 섬김 없이는 진정한 성공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비즈니스는 결국 누군가의 필요를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공의 패턴입니다. 여러분의 수건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화려한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섬김의 수건을 두르고 있습니까? 섬김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의 증거이며 치유의 증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안의 상처가 아물고 더 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복은 원어로 행복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 곁에 당신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겉옷을 벗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며 마침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섬김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강하기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성품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